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 3번을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잠깐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먼저 잠깐 할게요. 오후 예배 때는 남성교회 주간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요르단 단기 선교팀 보고회를 오늘 갖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하려다가 미루지 않고 빨리 하는 것이 낫겠어서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많이 참석하셔서 이번 단기 선교의 큰 은혜를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팔복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팔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복을 주여 주소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문을 여는 그래서 천국의 복을 받는 열쇠나 다름없는 말씀입니다. 이미 3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제일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팔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 가장 먼저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와 우리의 주변을 애통해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온유한 자의 복,
온유한 자는 예수님 앞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드러워진 자입니다. 자기의 거친 인생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우리의 거친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부드러워지고 또 주님 앞에 길들어져서 주의 복을 간절히 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관계성의 복을 받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 뭐가 어려우십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볼 때 가장 많은 대답을 듣는 건 관계성에 대한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또 누구와 어렵기 때문에, 누구와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관계성에 이미 주님은 복을 주셨다 얘기하시는 게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하나하나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마태복음 5장 6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천국의 네 번째 열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또 병이 들면 가장 나타나는 분명한 증상 중에 한 가지는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는데도 별로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병든 분들은 대부분 식사를 잘 많이 못 하시고 그냥 조금만 먹어도 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입맛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보통 남편이나 또 아이들이 집에 와서 밥 차려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 됐어, 오늘 입맛이 없어요, 밥 안 먹을래요, 이렇게 말하면 가슴이 철렁 않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나? 염려가 있나? 혹시 어디 아픈가?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목마를 때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육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은 학교 딱 마치고 막 집으로 쫓아와서 엄마 엄마 그러면서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 밥 줘요 밥 그러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밥을 먹고 쑥쑥 자라는 모습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 속에도 지금 잘 나타나요. 이번에도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올 때 제일 어린 주1회 우리 주집사님 아들내미 1회가 와서 같이 따라다녔는데 계속 매 끼마다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한 열흘쯤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키가 다 컸어요. 엄마가 봐도 얘가 키가 컸다는 거야. 건강한 아이는 배고파하는 거예요. 먹어도 돌아서면 또 배고파하는 게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자라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날 때부터 뭘 안 먹는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배고픔을 몰라, 줄인 걸 몰라요, 목마름을 몰라, 그러고 자란다.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가장 먼저는 영적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되게 잘 다니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는데 근데 뭔가 늘 갈급해요. 막 더 채웠으면 좋겠는데 막 내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게 건강한 신호예요. 배고픔을 아는 사람, 밥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사람이 배고픔도 아는 거예요. 예배를 뜨겁게 드려본 우리 교회 성도들, 그냥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갖고 예배를 못 드려요. 저도 휴가 때 다른 데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상해요. 이번에 요르단 가서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니까요. 새벽 5시가 여기 11시니까 11시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 영상 펴놓고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계속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는 거, 내가 이것을 더 받았으면 좋겠고 더 사모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오히려 줄이고 목마름을 모르는 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안 먹었는데 배부른 거예요. 조금 먹었는데 꽉 찬 것처럼 오래 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죠. 단지 그게 나 중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아는 게 진짜 좋은 건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잘 체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해서, 그래서 저는 금요 예배에 항상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와, 우리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제 다시 주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제부터 충전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먹으시고 가득 채워서 또 세상 가운데 파송받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의를 기뻐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당연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안 일어난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의무가문이 나에게 오고 있다. 말씀을 안 봐도 의무가문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 이거 영적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건강의 신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말씀해줘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누가복음은 조금 이거를 육적인 것에 포커스를 좀 더 많이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다시 한번 6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초점을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배고픔을 느껴야 한다. 갈급함을 느껴야 한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악의 정말 극치를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세지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곧 주님이 오실 거다 우리가 막 기대합니다. 왜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종말이 10년 전에도 말했고요, 20년 전에도 말했고요, 50년 전에도 말했고요. 제가 교회에 나오는 평생 동안 교회에서는 계속 종말 얘기합디다. 그러나 종말은 안 이루어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실 때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이 시대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점점 악한 세대로 변하고 있는 건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릴 적, 저도 이제 거의 60 가까이를 가고 있는데 50몇 년 전, 60몇 년 전을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했나? 옆을 돌아보질 못하고 자기 것 속에서만 이렇게 살았나? 변했잖아요. 6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 오늘의 시대가 종말이 가깝지 않다 말할 수 있나요?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의에 줄인 것들이 무뎌져 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틈엔가 이 의에 줄인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옆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건강이 무척이나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구나 오늘을 살아가며 무디게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의에 대하여 목마를 줄 아는, 줄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자기 의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것도 잘했고요, 저런 것도 잘했고요, 이런 것도 지키고 있고요, 저런 것도 지키고 있고요 하면서 나오고 있는 자기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천천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의의 초점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 돼서 만들어지는 의가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초점의 의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저 한 끼 안 먹어서 배고프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물을 한두 번 안 먹어서 그저 목마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예 아사 상태 직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빈사 상태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며칠을 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해서 밥을 내어주면 이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그냥 예의 차려가며 한 숟갈씩 한 숟갈씩 이렇게 먹을까요? 아니겠죠. 정말 배고프기에 헐레벌떡 막 이걸로 아구자구 막 먹겠죠.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우리의 성경은 약간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hey will be fil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실 거다. 배부를 것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이 그 목마름에 대해서, 그 줄임에 대해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팀, 원래 우리 찬양팀이 되게 잘하는 줄 알지만 찬양 오늘 준비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찬양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채우시네 하시는 찬양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이 뜻이 바로 채우심이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어. 우리의 모든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의로움을 지켜나갈 거냐, 의로움에 대하여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될 거냐. 5장 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롭다는 거에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해 하시면 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인 거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법과 세상에 있는 법, 하나님의 의와 세상에 있는 의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법과 세상의 모든 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자라나실 때, 한참 청년 시절 때, 우리 박삼원 집사님 옛날 청년 시절 때 머리 길면 어떻게 하셨어요?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머리 길면 가위 가지고 와서 잘라고 다녔습니다. 여자분들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 어땠습니까? 자들고 다니면서 그 길이 재면서 그거 단속당했습니다. 오늘 그러나요? 안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법은 시대가 되면 변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의 법입니다. 지금도 국회는 법을 만드느라고 되게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오늘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이것저것로 바꾸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법은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도덕이 바뀌고 윤리가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법은 동일한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우리에게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심판장이 되실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장이 되실 때 그러면 그분은 어떤 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부유한 나라인 미국 법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인구가 많은 중국 법 가지고 우리 심판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우리 한국 법 가지고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심판하시죠.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라는 말은 세상의 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고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 의를 채우는, 그 의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마가복음 10장 24에서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딱 드시면서 의를 지킬 수 있는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드는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말하죠. 의를 만들려 할 때에 자기 길로 가는 그 행위는 낙타가 차라리 바늘귀로 나가는 게 낫지, 부자가 자기 길을 만들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길은 뭐예요? 뒤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에 줄이고 그 의를 지켜나갈 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이 말씀의 가사가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건 사람이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자기 길로 잘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열심과 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문턱도 못 갑니다. 나는 그것을 못 지켰는데요. 나는 그것들을 할 자격이 없는데요. 난 열심히 살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문턱도 못 가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이 길은 어려운 길이야, 안 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되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셔야 한다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거야. 성령으로 채우신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배고파고 배고픈 줄 알고 줄인 줄 알고 목마른 줄 알아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레토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하고 부흥사로 대단한 열심을 가졌던 목사님인데, 우리 나라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레토레 목사님이 참 정직하신 분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잘못된 결정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이고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나를 채우고 그분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여수에 가면 지금도 애항원이라는 곳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애항원이라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정말 세계적인 그 사랑의 모본을 보이신 그 목사님의 목회하셨던 자리입니다. 그 애양원의 목회 대상은 한센병자,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목회하고 그분들과 함께 목회하시고 이 목사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한센병자들은 여전히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예배드릴 때 다른 목사님이 모여서 할 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회에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젊은 청년 같은데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벌써 문둥병에 걸려서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졸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나중에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그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청년은 왜 도대체 저렇게 졸고 있는 겁니까?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래는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서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주님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들다가 어느 날 이 한센병, 문둥병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이곳에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데 그 한센병이 눈을 파고들어서 눈을 다 멀게 돼서 점자를 읽을 수밖에 없는데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서 제대로 읽을 수 없어서 결국은 이분이 입술로 점자를 익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자로 이 입술로 성경을 훑어가며 그걸 읽는데 점자 때문에 윗입술도 아랫입술도 다 타라 없어져 가고, 그래서 이분이 배운 방법이 혓바닥으로 점자를 읽어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쳐박고 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청년은 지금 말씀을 찾아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봤더니 피가 가득한 성경책을 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을 읽고 계십니까?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로 예전에는 후탁하는 후탁교인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후탁교인도 없다고. 요즘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뭘 만들어 놓고 그 배우라 열심히 광고해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아무리 광고해도 교회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나 조금 듣지 그 넘어가면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청년들은 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수요일날 저녁에 제자훈련 만들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날 못 옵니다. 근데 수요일날 제자훈련을 참석하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 오기 위해서 12주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12주 동안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 시간을 다 지켰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안에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저 세상 것들에 흔들려서 오늘 시대에 흔들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만 있다면 그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거나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유명한 서양 속담입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과거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거에 은혜 한 번 안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의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냐는 거지. 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쫓아가고 있느냐는 거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들으려, 기도하는 자리를 들으려, 예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를 찾으려 우리는 얼마나 쫓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반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거다. 의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감격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하늘 문을 여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귀한 하늘의 보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흘러간 물로는 절대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얘들아, 천국에 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멀뚱멀뚱 쳐다봐요.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말해봐. 그랬더니 선생님 기대했죠. 뭐라고 기대했을까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자리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스림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 때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여기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이곳에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곳에서 통치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438장을 너무 잘 압니다. 이따가 우리가 같이 부를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찾아오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맨날 불평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거친 길을 가야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누구는 궁궐 사는데 누구는 여기서 삽니까? 근데 내 모든 세대에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3.1절입니다. 우리는 3.1절 되면 민족 감정을 앞세울 때가 되게 많죠.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본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릴 때 정말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다 안 믿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한국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시집오자 결단해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20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본인 며느리로 또 일본인 사람으로 집사로 살았습니다. 한국말도 익히고 한국 문화도 익히고 다 익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아주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자기는 여기 20년 넘게 살았는데 3.1절 8.15가 다가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3.1절 8.15만 되면 주변 한국 사람들이 다 눈이 바뀐대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감정적인 것 안에만 휘말리고 삽니까? 진도 8.8에 강진이 일본을 덮쳤을 때 수많은 사람이 쓰나미에 휩쓸렸습니다. 그때 그것을 TV로 보시던 13살의 종군 위안부 끌려가셨던 윤순만 할머니라는 분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거 보시면서 일본이 저렇게 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안타깝지, 도와주는 게 도리지, 인간의 도리는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지,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신 분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걸 오히려 하나님 나라 안에 바꾸고 계시는데 그저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볼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빙상 종목이 노메달에 그쳤습니다. 24년 만에 노메달이라고 안타깝다고 막 그럽니다. 우리나라 빙상 시대에 완전한 전성기를 이루었던 건 누가 뭐래도 이상화 선수죠. 이 이상화 선수가 평창올림픽에 3연패 하려고 올림픽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나가면서 메달을 다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나갈 때 3연패 사람들이 얼마나 압박을 줬는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부상도 너무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걸 뚫고 최선을 다해 달려서 금메달은 못 따고 아름다운 은메달이 됐습니다. 은메달을 따고 나서 이 이상화 선수가 그 트랙을 태극기를 딱 잡고는 미 돌면서 오열을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통곡을 하면서 그것을 가고 있는데 그를 막 쫓아가면서 그를 확 안아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선수가 아니에요. 그 바로 앞에서 금메달이 된 고다이라라는 일본 선수입니다. 그 일본 선수가 다가와서 꽉 끌어안아주면서 잘했다고, 난 당신을 존경한다고, 당신이 3연패에 그 압박을 이기고 이걸 이겨냈다고 그러면서 막 칭찬해 줬습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지. 그 고다이라 선수가 딱 달리고 나서 그 이상한 선수 바로 앞쪽에서 뛰었거든요. 막
뛰고 나서 금메달 들 수 있는 기록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특히 일본 관중들이 와 환호성을 막 합니다. 근데 고다이라 선수가 그때 화면에 딱 잡혔어요. 쉿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놓고 쉿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뒤에 이상화가 뛴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 이상화가 뛰니까 조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해져서 다시 경기가 시작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세계 언론들도 국제 정세가, 나라의 정세가 그렇게 불편한데도 이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칭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의를 추구하며 찾아가는 겁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진 겁니다. 그 의와 그 줄이고 목마른 그것을 쫓아가야 될 자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정말 감동받은 글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에요. 예수를 위한 바보. 데이비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미국 분이신데 남아공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남아공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서 큰 교회를 이루시고 잘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겼으면 좋겠다 하는 음성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이분이 14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1년 넘게 1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깐절히 구하다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해서 다 놓고는 그 아프리카 남아공 거리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흑인들, 지나가는 수많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보면 볼 때마다 붙잡고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남아공을 다 돌면서, 아프리카를 다 돌면서 발을 씻어주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하나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나는 미국도 사랑하지만 저 중동에 있는 저 원수 같은 사람들도 내가 지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 말씀 듣고는 이분이 중동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다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을 20년 동안 하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하여 개인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강구하려는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시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바쁘죠. 다 분주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목마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배고플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건 영적 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열쇠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의에 줄이고 목마라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에 의에 줄이고 목마라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 채우시겠다 약속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은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하는 강한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틈엔가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잃어버리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배부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가 목마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마르고 줄일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간절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향해 쫓아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의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 아버지,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더 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를 걸어갈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주님 옆에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